할렐루야. 우리 특별 새벽기도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기도로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번 부흥성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마음이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특세를 준비하고 또 이한영 교수님과 계속 연락하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어제도 늦게 또 이한영 교수님과 연락해서 또 그 교수님의 마음을 또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누면서 이번 부흥성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 기대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부족한 종이 빛이 함께 나누지 못한 은혜들을 이번 이한영 교수님을 통해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그리고 우리의 부흥성회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시간 또다시 이 한 주간 우리가 이 새벽에 느헤미야라는 그 말씀을 나눈 거, 느헤미야의 그 처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귀한 리더십으로 쓰임 받았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흥을 꿈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회복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이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비된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십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으시는데 준비된 자만 그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전자의 표현보다 후자의 표현이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그 은혜 받을 준비가 안 돼 있고 우리가 은혜 받을 그릇이 너무 작으면 그건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안타까움인 것이요. 제가 언젠가 오살리 기도원 여러분 아실 거예요. 오살리 기도원에서 매년 제가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때로 기도했던 그것이 전 매년 갔었어요. 거의 한 10년 가까이 매년 신년이 되면 그렇게 오살리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큰 깨달음을 한번 주신 적이 있어요. 양치를 하려고 그 기도원에서 양치를 하려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컵을 들여대고 양치하고 이제 마무리 가글을 하려고 컵에 물을 대고 수도꼭지를 탁 틀었어요. 그런데 수도꼭지의 물이 엄청나게 센 거예요, 수압이.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서 수도꼭지를 탁 잠궜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 컵에 물이 3분의 1도 안 차 있는 거예요. 그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엄청나게 수도꼭지의 물은요, 엄청나게 쏟아졌어요. 수압이 센 물에 조그만 컵을 들여내 보십시오. 그 안에 물이 찹니까? 절대로 안 찹니다. 절대로 안 차요. 여러분들 집에 와서 시험해 보십시오. 수압이 센 수도꼭지에 물을 틀고 조그만 컵을 들여대면요, 그 안에 물이 찰 것 같죠? 안 찹니다. 다 튀어져 나갑니다. 그때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한데, 그날 그렇게 이제 집회를 가기 위해서 양치하고 수도꼭지에 물을 탁 틀었는데 수압이 너무 세니까 그 컵에 받아진 물이 3분의 1도 안 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깨달음을 하나 주셨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주시길 원하시는데, 문제는 내가 그 은혜를 받을 그릇이 안 되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셔도 내가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어제도 이제 늦게 공주중앙성결교회 담임목사 취임 예식을 마치고 와서 다시 서재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일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준비해야 되는구나. 준비되면 받고 준비 안 되면 못 받는구나. 그 생각이 깨달아지면 오늘 이 새벽 우리가 이 시간에도 주신 은혜가 있을 뿐더러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모두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 여러분 아십니까? 느헤미야는 포로기에서 태어나고 자란 포로기 2세대예요. 1900 BC 기원전 578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한,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하며 그때 많은 유대 그 지도자들, 그리고 평범한 이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간 게 아니라 왕족들, 귀족들, 그 당시 지도자급에 있는 이들을 대거 포로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것이 기원전 587년에 있었던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그런 사건이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자연스럽게 그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냥 자연스럽게 바사왕국의 또 다른 그렇게 끌려간 사람들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학개서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로 교환하게 되어집니다. 한 번에 다 온 게 아니에요. 한 번에 다 온 게 아니라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하게 됩니다. 1차에 귀환한 사람들이 기원전 530년부터 귀환이 시작되어지는데, 귀환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 학개와 함께 성전을 재건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는 2차로 다시 누구를 중심으로 돌아오게 되냐면 학자 에스라를 통해서 2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때까지 다니엘은 계속 그 바사왕국 페르시아에 남아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굉장한 고위급에 올라가요. 오늘 11절 끝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술관원이 되어져 있어요. 자, 술관원이라면 뭐예요? 왕에게 술을 따라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미 여러분이 요셉의 이야기에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듯이, 이건 여러분이 이미 잘 아니까 간단하게 설명하고 지나갈게요. 술 맡은 관원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오늘날의 대통령 비서실장, 딱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의 대통령제와는 다르게 그때는 뭐예요? 국왕이에요. 국왕, 왕이에요, 왕. 그래서 가장 측근에 두었던 그 정치의 2인자로 여겨지는 사람이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느헤미야는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비록 그 가운데 피정복민의 위치에 있었지만 그 당시 아닥사스다 왕 바로 옆에서 그 바사왕국의 2인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었던 거예요. 부러울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비록 그가 피지배국가의 출신이지만 그는 뭐예요? 어여시 성공한 정치 지도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느헤미야의 마음에 그 고국 이스라엘을 향한, 유대를 향한 그 마음을 하나도 잃지 않게 하셨어요. 그는 아예 그 바사왕국에서 낳고 자란 인물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나 아마 유대 땅에서 살아본 적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를 느헤미야라 했어요. 자, 오늘 1절 말씀 보실까요? 1절 말씀 들어가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여기서 하갈이라는 그 아버지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의
적어도 하가랴나 느헤미야나 다 적어도 이는 뭐예요? 바벨론 포로 이전에 그 유대 땅에서는 귀족, 왕족 출신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하가랴는 그의 아들을 느헤미야라 이름하였어요. 느헤미야라는 이름의 뜻은 뭔지 아십니까? 그 이름의 뜻은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자, 여호와의 위로자, 그것이 느헤미야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즉 여전히 그의 아비 하가랴는 뭐예요? 그 아들 느헤미야를 낳았을 때 그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기를 간절히 구했을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포로된 상태에서 그렇게 바사 왕국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은 뭐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고 있어요. 그것이 느헤미야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아마 그의 아비 하가랴는 그 느헤미야를 향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구했을 것이고 그 느헤미야를 양육하며 하나님의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유대민족의 자긍심을 키워갔을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늘 그는 성경 어디에도 느헤미야가 유대 땅을 밟아들었던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그는 그 나름대로 그 바사왕국에서 최고의 권력자의 자리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그는 여전히 그의 고국, 그가 한 번도 밟아보지 못했을 그 땅, 유대 땅을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의 형제 하나냐라는 사람이 옵니다. 하나니가 와서 그를 만나게 되고, 오늘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 가운데 라고 했는데 그 진짜로 친형제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니라는 사람이, 하나니가 와서 내게 고국의 이야기를 들려줘요. 느헤미야가 묻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이때 학계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해부터 우리가 학계서를 함께 나누었듯이 성전은 재건됐어요.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에 의해서 성벽은 정확하게 말하면 성전은, 솔로몬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이름 붙여진 두 번째 성전이 그렇게 거의 완성되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이 무너져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문이 불타 있었다, 무너져 있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 성벽이란 역할을 여러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 성벽이 없다라는 것은 뭐냐면 외적의 침입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주변에 사람들, 주변의 이민족들의 이방인들을 통해서 뭐예요? 예루살렘 성은 수시로 약탈되어지는 거예요. 수시로 약탈되어졌고 그들은 뭐예요? 고난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우리 3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기원전 587년. 그리고 이 느헤미야가 다시 귀환했을 이때에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스월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기원전 444년경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적 갭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기원전 587년에서 거의 13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여전히 성벽은 재건되어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까지 성전은 회복되어졌는데 성벽이 회복되어져 있다는 것은 뭐냐면 성벽이 무너져 있다는 건 뭐예요? 보호막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고국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어떤 상태인 겁니까? 쉽게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큰 환난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다 무너져 있어요. 몇 번 재건하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그것을 할 수가 없었어요. 느헤미야 앞에 성경이 뭐냐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원래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 한 권의 책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성경 66권으로 정경화되어지면서 이 책이 나뉘어졌는데 학사 에스라가 그 이스라엘 마음을 회복해 하시고, 그리고 여전히 성벽은 무너져 있는 상태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렇게 느헤미야를 사용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바사 왕궁에 있는 느헤미야는 여전히 뭐예요? 술 맡은 관원장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향해 있었고, 그 고구로부터 들려온 소식은 뭐야?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로 할 수 없는 슬픈 소식이었어요. 이때 느헤미야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뭘까? 이때 느헤미야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뭘까? 아무리 그가 바사 왕국의 술 맡은 관원장이라 해도 그가 함부로 움직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방법이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오늘 1장에 기록되어진 그 말씀이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우리 4절 한번 보실래요?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슬피 울며 기도했어요. 그의 마음이 여전히 하나님께 있었고, 그의 마음은 여전히 고국 이스라엘에게 그 마음이 가 있었던 거죠. 울며 기도했어요. 여기서 울었다라는 표현이 저는 마음에 와닿아요. 여러분은 언제 울어보셨습니까?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언제 울어봤으며, 여러분이 교회를 향하여 언제 간절히 울며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울며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울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아무도 모르게,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아요. 내일 또 우리가 함께 보겠지만 그는 왕에게도 직접적으로 도와달라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그가 선택한 방법은 뭐냐면 감추어진 시간이에요. 왜 감추어진 시간이라고 제가 표현하냐면, 이 시간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서 있는 시간이에요. 그가 어쩌면 정치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그가 지혜롭게 그의 생각과 그의 계획을 가지고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해도 여전히 그에게 그러한 만한 능력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되어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직책의 사람이 아니었던 거지요. 그렇지만 그는 뭐예요? 지금 가장 절실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가장 먼저 했던 것이, 그 고국의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였어요. 금식하는 거였어요. 우는 거였어요. 이 시간은 오직 느헤미야에게만 허락되어진 시간이에요. 느헤미야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이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만 서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에게만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울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잘못했습니다. 회개하잖아요. 이 시간은요,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아요. 어떤 것도 그 느헤미야를 막아설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만 그렇게 서 있는 느헤미야. 그 시간은 느헤미야에게는 감춰진 시간처럼 보여요. 아마 느헤미야는 가장 깊은 골방에 들어갔을 거예요. 아마 그는 누구도 자기를 찾을 수 없는 그곳에서 어쩌면 가장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을 거예요. 개인적인 느헤미야의 삶은 그럴 일이 없어요. 하지만 그의 고국 유대, 예루살렘, 그것을 그 하나나라로부터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뜨거운 마음, 그 마음을 그 누구도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벅차오르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기 시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에게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곳부터 그 무릎 꿇는 느헤미야의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이 이야기는 시작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일하기 시작하세요. 근데 느헤미야 기도를 잘 보십시오. 가장 먼저 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민족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하오니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9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로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뭐예요? 하나님,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돌이키실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이사야를 통해,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셨던,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겠다고 하신 말씀을 내가 기억합니다. 읽진 않았지만 우리 앞절과 함께 처음에 공독했던 것처럼 그는 뭐예요? 먼저 민족을 위해 기도해요. 회개 기도해요. 그거는 느헤미야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지금 회개할 일이 아니라고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마치 자기 일인 것처럼 회개했잖아요. 그리고 간절히 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이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과 같이 이제는 우리를 돌아오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90년 가까이 이 90년의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는데 이제 또 다른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길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이루시길 원하시는 부흥은 어떠한 부흥입니까? 우리를 통해 회복하실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예레미야 33장 3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버리짖는 자에게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거 비밀한 일을, 은밀한 일을,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그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겠다고,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내게
우리에게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기대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금 회복되어져야 될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울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꿈꿔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는 무엇을 꿈꾸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고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또 보겠지만 실제적으로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벽을 재건해 가십니다. 저는 우리가 그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한 위로를 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한 무릎꿇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전익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꿉시다. 기도합시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간절히 울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번에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을 더 거룩하게 만나고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